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리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높으신 주 이름에 드리는 저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저희들을 하감하여 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손을 펴사 저희들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28장입니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의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 1절 오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가 중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 비유죠. 천국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란 말은 아주 짧은 이야기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비유로 아주 짧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특성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에도 천국 비유가 전부 몇 가지가 나옵니까? 천국 비유가 그 짧은 이 문단에서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천국 비유. 우리는 천국 비유 하면은 언뜻 무엇을 연상하게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천당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 천국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낙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12대문 온갖 희귀한 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 천당 혹은 천성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물론 그것이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영원한 천상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천국 비유는 그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천국은 죽은 다음의 내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침투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내세가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확산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실 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내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히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 내세의 삶이 아닌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 있어서 특징이 있어요. 먼저 44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천국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내세의 삶에 대한 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너무 값지고 희귀한 보화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내세 이야기가 아니죠. 현세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 귀중하고 값진 것이어서 내가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그 값진 보화를 사게 된다, 얻게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total commitment, 전적인 헌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다 지불하고 그것을 얻을 그런 의향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현재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더라도, 다 지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 한다는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
토탈 커미트먼트를 보여주는 비유죠. 다음 비유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앞선 비유에서는 값진 보화, 이 비유에서는 값진 진주. 그 차이지, 그 메시지, 그 비유의 가르침은 일치합니다.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다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에 타산이 맞는가? 맞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진 진주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다 써서라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날 때는 내가 지불한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해가, 타산이 맞는 그런 천국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시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가짜 종말론 아니에요. 세계의 적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거기에 투여를 하죠. 직장도, 학업도, 부모도, 처자식도, 모든 것 다 내어 던져서 그 공산주의 적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 하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리켜서 가짜 종말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값진 보화,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국 비유로 우리 가르쳐 주신 거죠. 세 번째 비유는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입니다. 47절, 48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물을 칠 때마다 나쁜 물고기는 다 바닷속에 내던져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추리기 위해서 배에다가 그물을 풀어놓고 그 물고기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다 그물로 잡아 올리고 그 어획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무트로 돌아와서, 항구로 돌아와서 그 쌓인 물고기 중에서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골라서 담아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유사한 비유가, 같은 의미를 지닌 비유가 가라지와 알곡 비유 아닙니까?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며칠이 지나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 가라지들이 많이 생겼으니 이것을 다 골라내서 뽑으리까? 주인이 만류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추수 때가 되어서 그때 좋은 알곡들은 걷어들이고 나쁜 가라지들은 다 분류해서
불태우리라. 그 추수 때가 되기 전에 그 가라지를 골라 내려고 하다가 좋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 가만두어라. 추수 때 가서 그때 분류하자. 이렇게 주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와 알곡 비유하고 이 물고기와 금을 비유하고 같은 의미,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고기와 금을 비유를 다음과 같이 풀어 해석을 해 주셨어요. 다음 구절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 가서, 종말에 가서 그때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어서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고 악인은 심판의 불에 내어 던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해 두시는가?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시는가? 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고생을 하고 악인들, 불의한 이들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그리고 갑부가 되고 그리고 권력자가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을 그대로 두시는가? 사람들이 묻는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추수 때까지는, 세상 끝날까지는 두었다가 이제 심판날이 이르게 돼.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 분별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악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하시고 형벌이지요.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은혜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하는 그 구별, 그것이 심판 때, 세상 끝날에,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세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어요. 때가 되면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갈라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의 가르침이죠. 네 번째 비유가 5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한 집주인이 있는데 자기 곳간에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 것도 곳간에서 꺼내오고 옛 것도 곳간에서 꺼내온다. 그건 뭘 가리킬까요? 이 비유의 요점은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뭔가. 자,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서도 서기관이 있었죠.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 내 유대인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믿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창념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무엇과 같으니까 마치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다가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래서 그 비유에서 역시 포인트는 옛것은 무엇이고 새것은 무엇인가? 옛것은 구약이고 새것은 신약이죠, 여러분. 복음의 서기관, 복음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신약의 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 역시 함께 가지고 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 사상을 따르던 종파에서는 구약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복음주의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신약 중에서도 율법, 계명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배제를 하고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 은혜의 사도니까 그것만을 정경으로 인정했던 종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공히 한 성경책, 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중시하고 구약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또 구약을 중시하고 신약을 부인하든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함께 가져다가 사람들을 먹이고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것과 새것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옛것과 새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옛것 아닙니까? 예책 아닙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성경은 옛적 책이죠. 그러면 새 것은 무엇인가? 새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맥락, 거기에 새 것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나 라인홀드 니버 같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양손에 책을 한 권씩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쪽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과 신문을 함께 들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나타나고 전개되고 확산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성경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보면 아기는 이렇게 처음에는 풀처럼 생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망하고 마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것을 발견합니다. 그 새 것은 물론 옛 것의 현재적인 적용이죠. 성경 말씀이 어떻게 현재의 세상 속에 실현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과 더불어 현재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물론 라디오는 텔레비전이든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려면 예책인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이 세상이라는 책, 자연이라는 책, 신문이라는 현재의 책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것과 새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보셔도 되고 성경책과 현재의 책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래된 진리의 새로운 적용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적용하라고 주신 책이니 머릿속에만 담아둔 고고인류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을 내가 살고 있는 내 생활 속에 어떻게 늘 새롭게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천국비유의 초점 아닙니까?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도 아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은 현재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완료 시제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다시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now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즐거이 순복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초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순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